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대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을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베들레헴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당시 베들레헴은 군사 단위인 1000명도 채우지 못해서 행정구역상으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어쩌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화려하고 또 능력이 많아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고 또 큰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작은 곳을 사용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뜻은 바로 떡집입니다. 이름은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마을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의 강대한 문명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식 하나 없는 평범한 나그네를 통해 한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왕궁에서 훈련된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노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커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처럼 저는 작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 조건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의 공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의 눈에는 참 보잘것없는 마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바로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작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낮고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고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 왔을 때 사람들은 외모와 키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작은 목동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처럼 작게 느껴지십니까? 내 능력, 내 배경, 내 환경이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장 작은 인생도 더 이상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거룩해진 이유는 그곳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평범한 가정이, 조용한 일터가, 눈물로 버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작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음을 통해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작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시작하시는 자리임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초라한 시간과 장소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화려한 성전보다 바로 낮아진 마음의 베들레헴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 애쓸 때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은 베들레헴처럼 작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십니다.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룩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의 자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 새로운 베들레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작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써내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작은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작다,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스스로 작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가능성과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작고 연약한 인생을 보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작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